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전에 촛불 이렇게 점화할 때에 이것은 사랑의 불꽃, 사랑의 촛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여기에서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의미를 따라서 오늘 제시된 성경 본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오늘 이 본문이에요. 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만큼 많이 인용되어지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표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 구절은 복음의 핵심이다. 이 구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무디와 함께 복음주의를 이끌어왔던 그 토레이 목사님도 이 3장 16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까지 쓰여진 것 중에서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문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경이로운 멋진 문장인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른 얘기더라고요. 이것을 또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참 난감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다시 읽는 3장 16절 이렇게 정했는데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다시 읽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식상한 해석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우려가 있어서 다른 본문을 좀 택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구절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연관시켜 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본래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니고데모와 연결을 시켜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의원 정도라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분명히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밤 시간을 택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자신의 위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왔었을 때에 찾아온 사람이 먼저 왜 찾아왔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그가 뭐라고 예수님께 묻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니고데모도 그와 동일한 관심을 갖고 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아신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도 전에, 뭘 묻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훗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훗날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여기서 예외 없습니다. 그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니고데모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아마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그가 사는 동안 그는 많은 지식을 쌓았어요. 그는 많은 부를, 명예를 가졌어요. 또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죽음 이후를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종교적 지식으로도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종교적 삶을 살았을 텐데 확신이 들질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존경받을 정도로, 자기를 국회의원 정도로 이렇게 뽑아줄 정도로 자기는 착하고 선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왔는데도 죽음 이후에 모든 부분들을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공생의 기간 다니시면서 그분이 선포하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열었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선포의 핵심이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종교적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하라는 거 다 했고 뭐 정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그에게는 죽음 이유가 확신이 안 됐을 때 그가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온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가 훗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곳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 중에 바로 오늘 본문 3장 16절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3장 16절 말씀으로 니고데모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세 가지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아무래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지금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세상은, 너를 포함한, 니고데모를 포함한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는 자신이 이러한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었거든요. 그는 정말 열심히 계명을 지켰었거든요. 그는 정말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율법을 따라서 정말 선한 일들을 행했거든요. 그런 내 자신이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있다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죽음 이후를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멸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지요? 어느 누가 그렇게 선하게 살았다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과 그 행위에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그만큼 그는 정말 바리새인들 하면은 다른 이들을 정죄할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완벽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들의 종교적 삶과 행위를 인정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데 어떻게 내가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 니고데모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 행위는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이 니고데모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 행위가 깨끗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 그 악함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19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빛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그 어둠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질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쌓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명예라고 하는 것을 쌓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을 자꾸 쌓지요. 정말 자신의 실제적인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자기의 마음들, 그 속의 부끄러움들, 그 속의 악함들, 그 속에 냄새나는 것들, 그걸 드러내놓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바로 이 니고데모도 자신의 의에,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있던 그는 자신의 그 더러운 마음을 감히 드러내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던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나왔던 이 니고데모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포함한 이 세상은 지금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있다.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의로 똘똘 뭉쳐있고 내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주님은 아니야,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야.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그러시면서 두 번째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그런데 그 세상을, 그런 인생을, 그런 니고데모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태어나면서부터 회당에도 열심히 다녔을 것이고 율법도 성실하게 지키고 나름 선행적인 정말 모범적인 종교 생활을 해왔지만, 하지만 그는 늘 들어왔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다, 늘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막연하게 정말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주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외아들까지 포기하시면서 너희를 사랑하셨어. 하지만 이전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는 들었어. 수없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회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 자체에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를 보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외아들까지 주셨던 그 큰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 큰 사랑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엎드려 하염없이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찬을 대할 때, 그 빵이 찢어질 때, 그분의 살이 나 때문에 찢어지는 것 같아서 그 빵 한 조각 들고 하염없이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랑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힘들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 스쳐 지나가도 눈물을 왈칵 쏟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노래할 때면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을 온통 그분께 드리기로 결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죽어도 이 사랑, 그 사랑은 배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해하며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 그것을 아니하고 그것이 내 신앙이려니 하고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외아들까지 포기하시며 내어주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단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깊은 기도와 진지한 말씀으로 우리는 더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역사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외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리기로 작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그가 정말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어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 옛날 그 부자 청년처럼 이 니고데모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곳,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노력과 선행과 행위로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아무리 노력과 선행을 해도 확신이 서질 않아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도 확신이 서지를 않아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뭔가 보여야 되는데 확신이 서지를 않아요. 우리의 선한 양심은 바로 그걸 깨닫게 합니다.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요.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확신이 서지를 않으니까 어찌해야 되나? 남들이 다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이고 정말 대단한 종교 생활을 하며 율법을 지켜갔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사실은 그 속에는 어찌해야 되나?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말 자기의 의에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으러 왔던 니고데모, 그 앞에선 너의 행위와 너의 선행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어. 지금 너는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있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이 구원의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구원이 믿음만 가지고 간다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니고데모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처럼 좀 열심히 뭔가 좀 하고, 뭔가 좀 선행도 좀 하고, 뭔가 행위로 좀 뭔가 좀 남겨놔야 그래야 또 내가 좀 가는 게 좀 맞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그 이전에 정말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에 대한 예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은 백성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거 보면 살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살았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렸는데 내가 본다고 살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예, 믿으면 살았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죽었어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들이 뭔가 선행을 해서 그들이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노뱀을 보고 살았던 거죠. 예, 믿으면 살았어요. 믿어서 살았고 그리고 믿으면 삽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행위에 자신감 있게 그것을 스스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았던 니고데모에게 그 노뱀의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오늘 15절과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이와 같이 믿으면 영생에 이른다. 이와 같이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강해에서 이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이것을 믿으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이것을 읽으실 때 정말 이것이 내 믿음이다 라고 이 믿음을 그대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멸망의 상태에 있는 자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자임을 압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선한 일들도 다 더러운 누더기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도 압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땅에 내려오셔서 내 죄를 지고 형벌을 담당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믿으시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로 여겨주시질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작은 의를 가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주시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은혜도, 이 엄청난 은혜도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합니다. 근데 오늘은 마무리할 때에 앞에 부분을 다시 언급하지 않고 이 복음 중에 복음인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 다시 읽자 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읽는 3장 16절.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 마지막 3장 16절을 다시 읽으면서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